예, 오늘은 그 삼천포 한같이 그 옆길로 빠진 그 디베리아 바닷가를 중심으로 좀 헤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바로 알아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바로 알아야 잘 고칠 수 있고, 경제를 바로 알아야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듯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구원을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모두가 빙상일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는 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많은 그 정보, 드러난 것은 사실과 먼 잘못된 정보가 많은 그런 딜레마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산신앙, 산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그 무교동에 가면은 그 산낙지 그 식당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모자라서 그래 그것이 산골짜기에서 나는 그런 산낙지인 줄 알고 지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랜 세월 지난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산에서 나는 낙지가 아니고 살아있는 낙지였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붙인 것 같이 기독교도 보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소나무를 뽑고 그런 식으로 산의 것으로 신앙을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 것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신령과 그 진정으로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4장 말씀이죠.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그 살아 있을 때의 구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자신을 죽이는 제물이 되라.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고통 없이도 살아야 합니다. 고생 없이도 살아야 합니다. 문제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은 아니면은 사기를 하거나 뭐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면은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산에서 나는 구원이 아니라 살아가는 구원을 사도 바울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그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하죠. 우리 그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여리고에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여리고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열매 맺도록 그 동네를 공동체를 바꿔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죽은 마을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살아있는 마을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그 11개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활을 그 상징하는 것인데 이런 부활, 이런 거듭남, 또 이것을 오늘 나오는 그 오병이어 디베라 바닷가에서의 야훼의 성찬식, 다른 말로 하면은 엔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이 다 한 가지의 의미를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전달해주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그 디베랴 항이 아주 이렇게 오해되고 잘못 삼천포 같이 이렇게 옆길로 빠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바로 좀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쉽게 그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병들어 일찍 죽는 의사는 저는 좋은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두막집에 사는 건축가는 좋은 건축가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경제학 교수는 좀 아무리 와도 신동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투자를 하더라도 기업을 잘 알아야 좋은 그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무수한 그 인터넷 넘치는 정보 속에서 너무 불량 정보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도 종교도 이러한 불량 정보의 피해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 구원, 산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더 다져보게 됩니다. 성경과 빙하는 아주 닮은 점이 있습니다. 드러난 것은 아주 조금이고 숨겨진 것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성경 중에 요한복음은 가장 빙하처럼 비슷한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떡이 뭐냐, 참떡이 뭐냐, 산떡이 뭐냐, 이것을 깊이 있게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대강 좀 정리를 해 봤으면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없는 영생은 아주 무의미한 것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인생을 놓치는 겁니다. 지금이 모아져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47절은 이런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포함된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낙지가 아니고 살아있는 낙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48절은 생명을 말합니다. 오늘은 죽어 있다가, 지금은 죽어 있다가 먼 훗날 다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덤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다 살아 일어나야 된다,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 죽도록 하다가 살았을 때는요, 죽어서 천당 간다는 그런 교리는 저는 아무리 봐도 정말 이상하게 생각되고 동의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좀 이상한 그런 신학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속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천국 부도를 경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산떡되는 그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49절부터 나오는 그 산떡인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 한 끼 먹고 죽는 그런 것은 참떡이 아닙니다. 부작용이 있고 우유증이 있고 민폐를 끼치는 그런 것으로는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업하고 좋은 투자를 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참떡, 그런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산떡에 대해서 산 사람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고, 이제 이걸 정리를 한마디로 해보면요, 예수 믿고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되고 나서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런 것을요, 설명을 잘한 것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의외로 이것은 공자님이 아주 논어에서 아주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논어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입즉 효하고 출즉 제하며 근이 신하며 범에 중하고 이친인하며 행유 여력이어든 필요학문이냐.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그 집에서 효도도 하고 형제간에 우애지고 사람 사랑하고 이제 인자하게 사람을 대하고 이런 사람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 되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힘이 남거든 학문을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항상 예수님도 강조하고 계시고 또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요. 행유 여력이어든 필요학문이니라. 이 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은 사람 되고 나서 이렇게 예수제이 되어라. 기독교인 되어라. 그런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재판하러 왔다. 그러니까 너 형제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또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이 있거든. 그 분쟁을 해결하고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받. 항상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 말이거든. 사람 일 제대로 하고 사람 되고 나서 신앙 생활을 하라. 뭐 그런 이야기들. 이런 말을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오늘 디베라 바다에서 하는 성찬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보고 너희들도 성육신이 되고 내 살같이 되고 나눠주는 삶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그런 인간이 뭐 되어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 공동체 인간이 되도록 민폐를 끼치면은 후유증이 있으면 공동체가 깨어지잖아요. 그 산신앙이 뭐냐면 신앙이 살아가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많은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도록 그러한 구도를 언제라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그 사람 안 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 문제를 우리가 진단해 보면 이 문제예요, 전부. 사람 안 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 문제가 더 큰 거죠. 사람 안 된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힘을 잘못 쓰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 되고 나서 공부하고 사람 되고 나서 이렇게 학문을 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 사람 되고 나서 예수제의 깃발을 걸든가 기독교 깃발을 걸면은 아무 기독교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람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지 큰 잘못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 되고 나서 공부해야 하고 사람 되고 나서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많은 그 유행하는 농담 중에 어떤 그 소매치기는 내 직업이고 기독교는 예수 믿는 거는 내 종교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해프닝은 없어야 되겠다. 실제로 기독교에 많은 그 기독교의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인간 안 된 예수제의가 사실 너무 많은 현실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6장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찬식이라고도 하고 성육신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참떡이라고도 하고 산떡이라고 해요. 사람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죽어서 천당 가는 생각하고 살아서는 내 마음대로 민폐나 끼치고 부작용, 후유증 그런 존재로 살면서 기쁨만 그런 것. 이것은 문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산떡은 이 제빵 이 사업은 생산업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산떡을 만든다는 말이고 산떡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성찬식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가 세족식은 잘해요. 근데 더러운 발은 안 씻어요. 세족식을 하지 말고 더러운 발을 씻는. 그래서 우리가 삼천포로 빠진 신앙으로 가지 말고 제대로 디베라항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 신앙, 산 믿음. 오늘 철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일상생활에서 뭐 느끼신 바나 아니면 교훈적인 얘기가 있으면 마이크를 켜주시고 서로 소통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뭐 권익대 행진 담화하시는 권익대 행진님한테 질문도 좋습니다. 어, 사실 이게 제일 쉽고도 어려운 게 오늘 이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저 사업하면서 그냥 그 사업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만 바라보고 신앙은 그것을 잘 되기 위한 하나의 그 보조 이 역할만 생각했고 그랬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부끄럽고 앞으로 그 지금 남아있는 생이라도 좀 이렇게 주변 내 자신이 변화된 것을 느끼고 있는 주변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는 아주 굉장히 아주 깊이 있게 좀 들었는데 예, 박선배 행자님이 마이크 였습니다. 예,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어,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라이브 말을 하셨어요. 어, 그 전주가 비빔밥이 유명한데, 가장 잔인한 비빔밥이 무슨 뭔가 산채 비빔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산채 비빔밥. 어, 어, 음, 제가 그 오늘 담화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마태복음의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담화를 들으면서. 지금 뭐냐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형제들 간의 화목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 되지 않은 사람이 이 어떤 종교적인 걸로 인해서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담화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했던 그런 말씀이 그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먼저 화목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이 먼저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도 보면 참 이 모든 것들을 던져두고 이 신앙이 먼저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과연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먼저 하기 위해서 사람을 업신여기는 건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담화가 이런 쪽으로 사람을 생각해 보는 그런 담화가 아니었나 참 인상적이었고 감동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 고혁대 선생님이 담아하신 요 산 그 신앙 관계를 굉장히 한 60대가 지나서 제가 느낀 것 같아요. 우리 고혁대 선생님 언제 좀 이런 걸 좀 깨달으셨는지. 네, 다행히 저는요, 참 그 행운이 그 어릴 때 그 중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 중학교가 그 함석헌 선생님하고 김교신 선생님이 그 제자들이 만든 중학교였어요. 거기서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대구에서도 기독교 학교를 나오고 그래도 한국에서 그때는 기독교가 지금같이 그 이 유행을 탈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기독교 쭉 있었는데
항상 느낌이 뭐냐면 이율배반적이거든요.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위선이고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러냐, 좀 믿을 만한다 싶은 사람 가까이 가보면 형편없고, 그런 그 고민이나 아니면 그런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행히 이민을 왔으니까 이제 그런 한국같이 그런 틀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자유자재로 제 마음대로 했고, 그런데 저는 그 미국에 이제 그 오신 우리 안희숙 사모님, 김동명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를 하면서 그 사실 신앙생활에다가 많은 투자를 내죠. 그러면서 그런 이제 그 속성을 제대로 이해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유함도 없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저는 좀 세상에 많은 사람이 나쁘다 뭐 있지만은 저는 싸움도 안 합니다. 뭐 분쟁도 안 합니다. 싸워봐야 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 자체가 싸우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하고만 안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나쁜 사람하고도 안 싸웁니다. 싸워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릴 때 그 신앙 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정말로 좋은 거를 참 받은 세월이 지나오면서 그걸 알아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요. 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이제 교회 그 개혁에 대해서 그 투쟁적으로 이렇게 그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제가 깨달을 때는 그랬습니다. 아,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남들만 변하라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부끄럽거든요, 사실은. 지금 저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정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한 번씩 봐요. 아, 어제는 그거 보면서 아주 감동적인 눈물을 좀 흘렸는데, 아, 진정을 느꼈거든요. 아, 진정이라면 아, 주변이 바뀌겠구나. 라고 어제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앞으로 좀 진정성 있는 그 대화와 그 주변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진심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이게 제일 아마 내 믿음의 표현이겠다. 내 신앙의 표현이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조그마한 정자를 하나 짓는다면 진정정이라고 하나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처음 했는데 예, 배은선 형제님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이제 권혁태 형제님 말씀하신 거를 이제 요약을 하면, 뭐 생활신앙, 산신앙은 뭐 생활신앙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둘람 그 공동 기도문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이제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늘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 이 세상을 뭐 한 뼘이라도, 한 치라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자. 이제 그런 기도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그 믿음에 근거해서 어떨 때는 민주화 운동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피도 흘리고, 어떨 땐 뭐 직장 선교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없으면 세상은 어차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혹은 뭐 세상은 어차피 사탄의 영역에 속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니까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다라고 세상에 대해서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의 무관심 내지는 침묵 이런 거를 합리화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인이라는 것, 기독교인이란 오늘을 사는 사람이다. 오늘을 어, 하늘나라로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있으면 정말 달라질 것 같다. 하늘나라는 죽은 다음 혹은 내일의 이야기다가 아니라 하늘나라는 지금 오늘의
오늘의 사명이고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때? 하실 말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아직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됐나요? 강정희 자매님하고 신성랑 형제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아, 예. 그럼 강정희 자매님 먼저 네, 말씀하십시오. 신성남 형제님 먼저 해주세요. 아, 그래요? 예. 강정희 자매님 감사합니다. 아, 영생이 만약에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 다 영생해요. 누구나 다.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도 영원히 살고 지옥 가도 영원히 사요. 좀 뜨거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오늘 그 본문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참 그 영생을 그냥 누구나 다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무교동 산낙지 나와서 반가웠는데 그 무교동 산낙지를 무교동의 산낙지로 산에서 나는 산낙지로 하셨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전주 산채 비빔밥은 살아있는 거 그냥 먹는 산채 비빔밥입니까? 우리말이 참 재미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 중에 정말 공감이 가는 것은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 총회신학교 교훈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안 바뀌었으면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목사가 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고 또 법관이 됐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된 사람이 법관을 해야 좋은 법관이 되는 거죠.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그냥 단순히 지식만 법전만 달달해 가지고 거기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 판사봉을 잘 두들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정치인도 그렇고 종교인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거는 정말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성급한 게요. 그냥 그 목표가 먼저 되려 그러는 거예요. 법관이 먼저 되려 그러고 목사가 먼저 되려 그러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대형교회 장로가 되고 그거 돼서 뭐 어쩔 건데. 그러니까 돈과 권력, 명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돼서 그때는 뭐 맡기면 하는 거고 안 맡기면 편히 쉬고 즐겁게 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신 담화는 큰 교훈을 주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배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희숙 안희숙 선생님 얘기를 하셨는데 참 그때 우리 선배들 신앙은 정말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성경 말씀이지만 책도 그렇게 쓰셨잖아요. 근데 요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고 또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또 엉뚱한 데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합니다. 그 잘못된 맹신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예배당에 가서 엎어지고 그냥 하루 종일 뭐 일주일 내내 봉사하면 그게 무슨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오해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고 성경을 또 바르게 이해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담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강정희 자매님 말씀하시죠. 예, 저도 동감은 하는데 그러나 조금 의문이 있는 게 우리가 담배를 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담배를 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해서 이렇게 돼야지 사람이 다 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제대로 된 거를 만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이란 게 말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을 잘 만나서 변화돼서 신앙이 돼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이 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이 돼서 뭔가를 하는 건 맞지만 어, 그것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해서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참다운 하나님을 만날 때 중간에 뭔가 잘못된 게 섞어서 잘못돼서 그런 거지.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만 만난다면 변해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한테 희망이 없죠. 사람이 무언가를 사람이 된다면 뭘 하는 거지만 사람이 될 때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더 음, 만나고 나서 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 만나면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혁태 형제님 좀 보충 설명을 좀 여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저는 아주 강 자매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기독교가 순도가 99.9%일 때는 당연하죠. 근데 지금 같은 오염된 기독교일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뉴 해프너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매치기는 직업이고 이제 기독교는 종교다 이러는 소매치기나 뉴 해프너가 플레이보이인가 그 잡지 만든 사람 아니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기독교인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그런 특별한 거를 맺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그런 정도가 됐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능력이 없고 차라리 안 배웠고 그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수준이 낮으면 나쁜 짓을 덜 하거든요. 그 플레이보이라는 잡지가 얼마나 세계 사람들을 그 나쁜 길로 인도했겠어요. 저는 이제 그쪽 오염된 기독교 쪽의 기독교를 말씀드리는 거고 강자매님은 정말 이제 순금 같은 기독교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강자매님 생각에 100% 동의를 합니다. 정말로 기독교를 하면은 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나쁜 사람이 없어지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 저는 그거 믿거든요. 저도 그거를 항상 사모하고 살죠. 예. 이어서 저와 같이 살고 있는 김정혜 자매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강제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남편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삶에서 점적인 삶과 선적인 삶을 뭐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여행을 가도 저희 지난주에 세종에 다녀왔는데 세종의 목적지를 과 세종까지 우리 집에서 세종까지 가는 그 사이에 그 아름다운 단풍과 풍광을 즐기면서 가는 여행의 질이 다르잖아요. 오늘 지금 말씀드리면서 또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영생, 천국, 이렇게 목적을 천국에, 여기 모인 분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 점에 방점을 찍으면 지금의 삶이 내가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살아왔던 그런 삶들로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선에 방점을 찍으면 오늘 이 시간 하루하루가 이렇게 좀 더 좋은 사람, 가장 쉬운 말로 좋은 사람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나니 금방 지금 반성이 되고 내가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는가 생각이 되는 게 저희가 6남매예요. 6남매인데 매년 6남매 김장, 뭐 간장, 된장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김장을 이제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동네분들하고 해서 이렇게 택배로 마당에 하나 박스를 실어놓고 지금 택배로 보내왔어요. 근데 어머님도 어머님 93세신데 어머님도 연로하시고 저도 이제 70인데 그리고 또 이 형제들이 자녀들이 결혼하니까 이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열 몇 가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작년부터 이제 각자 알아서 해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도 또 어려운 형제는 또 해서 보내주고 하다가 올해는 제가 머리를 썼다고 김치를 맛있게 담는 집에서 몇 가정 소개를 해주고 거기서 살아. 또 저도 거기서 사고 제가 제 김장을 하면서 형제들 안 해주는 거는 양심에 걸려서 저도 거기서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이게 걸리는 거예요. 해서 줘야 되나? 이게 잘못하는 것인가? 좋은 사람이라는 게 이타적인 사람인가? 제가 좀 두서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고 정말 모든 삶에서 이타적이어야 되는가? 이 문제로 또 급 고민을 하다가 오늘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반강제적으로 시켜가지고 조금 한두 분 더 우리 저 형제 자매님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안미자 자매님. 예. 네, 지금 우리 오늘 권혁태 형제님께서 산신앙 산믿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듣다 보면서 이제 저도 이런 이제 제가 참 교회를 참 30년 넘게 열심히 다녔던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는 느끼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나는 제대로 살고 있구나. 나는 잘 살고 있구나. 나는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30년이 넘게 다니면서 어느 날부터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모습도 보이고 내가 그렇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지옥을 갈 거다. 이런 사람들이 제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보니까. 더 효도도 잘하고, 형제간의 우애도 좋고, 이웃하고도 더 사이좋게 살고, 이야기를 해봐도 굉장히 고지식하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왜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 주위에 기독교인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 지인들도 다 기독교인이고 제가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으니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겠어요, 주위에. 근데 거기서 정말 특별하게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별로 못 봤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깊게 사귀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오히려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독교가 문제인지 제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사람들이 문제인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돼야지 기독교를 무조건 뭐 살아서 하나님한테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면은 천국 간다 이런 것은 사실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정말 살아서 정말 사람들에게 모나지 않고 정말 사람들이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이런 소리는 안 들을 정도로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조금 낫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더 낫구나 이런 소리를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이제 9.11 테러겠죠. 이런 거 보면 우리 종교는 아니지만 우리도 그와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강재희 자매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김장의 자매님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그 김장, 저희도 이제 김장을 안 하게 됐어요. 하다가 이제 어머님도 돌아가신 이후에도 몇 번 하다가 이제 안 하게 됐는데, 그거는 뭐, 이타적인 삶을 안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건 별개의 일이다. 그건 신앙하고 별개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이타적인 삶하고 전혀 별개의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하실 말씀 한 번만 있으면 하고 없으면 바로 우리 권혁태 형제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